할렐루야. 오늘은 이 믿음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 이 마지막 이 부분에 왔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주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눈 것 같이 믿음의 장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확신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갖는데 어떤 근거에서 어디에서 이런 확신이 오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부터 오는 그 말씀을 믿는 데서 오는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믿음의 확신으로 16명의 믿음의 전당의 영웅들은 그 믿음의 능력으로 놀라운 정말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참 그 열악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그 당시에는 이 히브리서를 처음 읽고 있는 그 로마 제국 시대에 사는 특히 이 로마 도시에 있는 이 크리스찬 교회는 지금 앞으로 이제 포악한 그 네로 황제 아래서 일어날 여러 가지 그 핍박과 환란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네로 황제는 정말 미친 황제 아닙니까? 그야말로 가장 포악한 그런 황제인데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박해를 했는데 역사에 보면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이 나무에다가 매달아 놓고 화형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뒤뜰, 자기의 그 가든에 밤에 불을 이렇게 밝히기 위해서 그 기독교인들을 죄다 이렇게 나무에다가 달아놓고 불을 화형을 질러서 자기의 가든을 이렇게 빛나게 했다는 어떤 이렇게 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잔인하게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는 날이 이제 곧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로마의 초대교회에 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믿음의 장은 그 당시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좀 더 믿음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내가 좀 더 잘 믿어야겠다 하는 어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목적으로 이 말씀을 쓴 것이 아니라 믿음은 이건 죽고 살기입니다. It's a matter of life and death. 그러한 믿음을 붙잡지 않으면 나는 죽는 것입니다. 또 믿음을 붙잡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이러한 어려운 그 크리스천들을 이제 놓고 그들에게 더욱더 그 믿음의 확신과 믿음을 굳건히 붙잡게 하기 위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런 말씀은 무엇인가?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다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그런 네로 황제나 이런 아주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사회에는 살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은. 그렇죠? 아직은.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이 이제 앞으로 자라나서 사는 그러한 시대에는 이 종교 자유가 이제 많이 사라지는 그러한 시대에 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가 많이 심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사실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됩니다. 그런 날이 생각보다 빨리 올 것이다. 그렇게 다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미국에서는요, 좋은 것이 나쁜 것이고 나쁜 것이 좋은 것이라고 가르치는 나라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은 악하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하고 성경에서 옳다고 하는 것은 틀렸다고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미국 공립학교에서는요, 이미 벌써 유치원 때부터 만약에 이 교과서에 엄마, 아빠 그리고 이 자녀들이 있는 그러한 그 가족의 그림을 그리면요, 그 옆에는 꼭 반드시 엄마 둘, 아빠 둘 그렇게 그리는 가정도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가 이거 엄마가 둘인 게 이게 뭐가 잘못됐다, 아빠가 둘인 게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하면은 그 사람들은 너는 편협자라고 그러고 넌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차별주의라고 그러면서 you're bigot, you're racist, you're homophobic 그렇게 하면서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도돼야 한다, 몰아내야 된다, 벌써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면 직장에서 잘리는 건 뭐 지금도 영락 없습니다. 당장 잘립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 미국 나라가 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 이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보십시오, 한 10년, 20년 뒤에는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벌써 2016년도에 헌법에 우리 교회 헌법에 성경적 결혼의 정의를 벌써 거기다 삽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텐데, 왜냐하면 앞으로 만약에 어떤 동성자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를 좀 빌려서 우리가 좀 결혼식을 해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할 경우에, 그리고 제가 목사에게 우리에게 주례를 해달라고 할 경우에, 내가 만약에 이성 사람들은 결혼을 해주고 본당을 빌려주는데 동성자들은 그걸 허락을 하지 않으면 저는 차별법으로 잘못하면 우리 교회가 문을 닫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잘못하면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시대가 곧 오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것을 준비하여서 헌법에다가 미리 이런 법을 넣지 않으면 잘못하면 우리가 큰 해를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벌써 2016년도에 우리 크리스찬 사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 벌써 5년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심각한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확신과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해 나가고 있다면,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의 그 확신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 이 썩어져가는 이 사회에서도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또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밝은 그 진리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와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복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모든 교회가 놀라운 격려와 위로와 힘을 주는 메시지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인가? 우리는 믿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크리스천들이 비록 우리가 볼품없고 조롱과 여러 시련을 받는 자라 할지라도 믿음의 능력을 입어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32절에 6명의 이름을 이제 오리지널 리스트에 이제 더 애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 다윗, 사무엘, 사실 이런 사람들도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지만 여기서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 하냐면 이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 그랬어요. 이분이 굉장히 바빴던 것 같아요. 다 이게 쓰지 못한 거 보니까. 그래서 저도 6명의 믿음을 이야기하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혹시 여러분 매주 수요일 예배를 같이 동참하시거나 집에서 같이 드리시거나 또 오시면,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상에서 사무엘과 다윗에 대한 그 믿음의 말씀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들 그 6명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자면,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32,000명의 그 군대들을 준비하여서 이제 그 수많은 그 더욱더 강한 미디안 그 나라와 전쟁을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추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추려서 300명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300명을 데리고 이제 그 바다의 모래 같은 수많은 그 미디안 그 군대와 어떻게 전쟁을 해서 이기느냐. 그저 질그릇으로 만든 항아리요, 그 속에 횃불을 감춰가지고 나팔을 불어서 횃불을 깨어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그러나 하나님의 이것이 지시였습니다. 이렇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서 거기서 놀라운 능력을 얻어서 고작 300명으로서 그 수많은 군대를 이겼다는 그 놀라운 믿음의 그 예화입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은 그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가졌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사 바락도 사실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정말 철병거 900개가 있는 시스라의 그 대 군대를 이제 그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10,000명을 데리고 그 다음에 여 선지자 드보라와 함께 무찔렀습니다. 이것도 믿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연약한 그 나라가 더 강국을 무찌른 그러한 내용이죠. 자, 그런데 삼손은 사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잘 말하지 않습니다. 삼손은, 그렇죠? 이 사람은 여지에 약한 사람이고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 삼손은 어려서부터 나실린으로 받쳐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안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자기가 어디서 왔고 자기의 소명이 무엇이고 자기의 힘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는 것은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 하는 것도 안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이제 인격적으로 연약하여서 어리석게 여자에게 넘어갔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아가지고 눈을 뽑고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엔터테이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가 이제 다시 그 믿음을 회복을 하고 힘을 다시 얻고 그래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기둥을 무너뜨려서 자기도 죽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능력을 나중에는 결국에는 나타내어 승리를 한 사람입니다. 이것도 믿음의 그 example입니다. 입다라는 사사도 사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힘든 자였지만 이 사람은 그 하나님에 앞서 정말 어리석게 서원을 해서 전쟁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자기를 맞으러 나오는 그것을 이제 동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자기 딸이에요. 서원을 해가지고 그걸 바치겠다 그랬거든요, 제사로. 그러니까 어리석게 이 딸을 바쳤어요, 딸을. 아깝죠, 정말. 그래서 그가 이제 사사가 되어서 그 암몬 족속을 이겨 구원해 준 모든 그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 사사기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 아무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가 정말 골리앗과 맞서서 싸울 때 그 믿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싸우기 전에 그가 뭐라 그랬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느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노라. 그러면서 이 골리앗과 이제 싸워서 그를 넘어뜨리고 목을 베어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그날 놀라운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소년이 말입니다. 소년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능력으로 환경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환경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살던 시대는 정말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게 악한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다. 어떤 기준이 없는 거예요. 옳고 그른 기준이 없이. 분명히 말씀이 있었어요. 분명히 율법도 있었고 선지자들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지만 그런 기준이 없이 많은 사람들은 그저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였다. 오늘 시대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에서도 이 믿음의 사람들은 적은 숫자였지만 우뚝 섰습니다. 홀로라도 우뚝 섰습니다. 역경에 맞서는 믿음으로 후포 매너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번에. 그래서 하이퍼 스탠드로 굳건히 자기만의 자기 홀로라도 자기는 굳건히 믿음을 가지고 제자리를 지킨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 리스트에 올라간 그 믿음의 영웅들을 가만히 보면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제가 지금 소개하면서 잠깐 언급했지만 다 하나 모양 다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인격적으로 결함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뭐 결함이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특별하게 좀 문제점이 많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도 바룩도 이렇게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부끄러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의심이 많고. 그리고 삼손은 두말할 거 없죠. 여자에게 약해져서 완전히 넘어간 사람입니다. 입다는 어리석고 무례한 서원을 해서 그 외동딸 그 인생을 제사로 바친 사람입니다. 다윗도 밧세바와 사건이 있었죠.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임신을 하게 되자 그것을 숨기려고 그 밧세바의 남편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악한 짓까지 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은 자식 농사를 잘못 진 사람이에요. 자식들이 정말 아주 참 못됐어요. 아주 의롭지 못하고 불의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역은 잘하고 나라는 잘 돌보고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자식들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잔 칼빈이 그랬습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은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서 책망받을 일을 찾을 수 있다. 우리의 믿음은 불완전하고 미완성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들의 믿음을 받으시고 인정하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명을 위해서 계속 믿음으로 전진하면 우리가 섬기다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완전히 무너질 이유가 없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여기 나온 이 흠이 많은 6명의 이름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애드가 된 것은 여러분, 이 사람들도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고 인격적으로 정말 결합이 많은 그러한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런 사람들도 믿음의 전당에 올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십자가 붙잡고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실 우리 모두가 뭐 서로 비교하면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낫고 저 사람이 저 사람보다는 뭐 믿음이 더 좋고 뭐 그렇게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다 솔직히 거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다 우리는 흠이 있습니다. 그냥 다른 점에서 다를 뿐이에요. 그게 just different places, different areas. We're all sinful, weak.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점, 우리의 어떤 흠을 내가 안다는 게 중요해요.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다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자기 뒤에 그 빨간 딱지가 붙어 있는데 난 못 보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보고 있는데 자기만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겸손하죠. 소망이 있어요. 겸손하고 또 변화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현 주소입니다. 다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는 구속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흠이 많지만 우리 안에는 이 믿음의 잠재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1세기 초대교회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포스트 모던, 포스트 크리스천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특히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입니다. 즉 믿음의 능력, 믿음이 이긴다.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극복하고 이 세상을 헤쳐나가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의 능력으로 이기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첫 번째로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33절부터 보면 믿음에서부터 오는 능력을 큰 일을 행한 일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쭉 있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겼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사자들이 입을 막았다고 했습니다. 삼손도 뭐 사자를 막 찢었다 그러죠. 그리고 다윗도 사자를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사자의 입을 막은 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다니엘입니다. 그렇죠? 다니엘이 사자의 굴에 들어가서 그 배고픈 사자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34절에 보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해요. 그 뜨거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다. 이게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죠. 그래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워놓은 금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강렬히 불타는 풍류불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이들은 머리칼 하나도 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또한 34절에 보면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라는 그런 이 일들은 이 사사기를 쭉 보면,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쭉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그 믿음의 용장들의 업적들입니다. 이렇게 서머라이즈 한 거예요. 그런데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자, 구약에 보면 그 여자들이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살아서 받은 자들이 그 내용이 나오죠. 엘리야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엘리야와 엘리사 둘 다. 그렇죠? 그래서 그 엘리야가 수넴 여자의 죽은 아이를 그렇게 살렸습니다. 놀라운 믿음의 능력이죠. 그리고 그 과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 엘리야가 그 선지자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살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수넴 여자의 그 아들을 살렸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에서도 죽었던 사람을 이렇게 살리는 놀라운, 그래서 이 어머니들이 죽었던 이 자기 아들을 돌려받는 이러한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믿음의 능력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믿음은 능력이고 믿음은 능력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우리가 노래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을 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구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신 일에 능하시고 그 일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아버지가 오늘도 일하신다 그랬어요. 오늘도 일하신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도 일하시면서 무엇을 하시는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을 계속해서 구원하고 계시고 보존하고 계시고 또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고 계시고 어려움에서 구원하고 계시고 치유하고 계시고. 여러분, 참 이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노아를 구원하시고 모세를 구원하시고 여호수아를 구원하시고 라합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백성들이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놀랍고 신기하게 우리가 알던 또한 알지 못하게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 자고 있는 동안에도 신기하게 기적을 통하여 우리들을 구원하고 계시고 또 그 일을 아주 즐겨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병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기뻐하시는 대로, 그 기뻐하시는 대로 어떤 병도 다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병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택하시면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그 열악한 환경입니까? 나쁜 버스가 있습니까? 정말 참 힘든 그러한 버스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오랫동안 어려운 가족 또 식구들 돌보느냐고 고생하는 그런 분들도 있죠. 어떨 때는 내 가족이 내 가시요 십자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것이 내 배우자가 될 수가 있고, 그것이 내 자녀들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내 부모들이 될 수가 있고, 또 그것이 내 시자 들어가는 시댁 식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시금치도 안 먹는다 그래요.
괜한 시금치 먹지 말고 하는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드세요.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시편도 안 읽는데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예. 시편을 읽으세요, 제발. 예.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얼마나 싫기에 예? 그렇게 예? 시편까지 읽기 싫다고 그러니 말이에요. 예. 그 며느리나 그 시집 식구나 다 회개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런 환경도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이 상황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오늘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과 저를 보존하시고 또 이끌어 주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열악한 환경을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극복하고 이기고 건져지는 그러한 믿음도 있지만 또한 열악한 환경을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를 건져주지 않으시고 그냥 데려가실 수 있어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지만 또한 중요한 진리입니다. 즉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를 즉시 건져주시고 그 상황을 바꿔주실 수도 있지만 또 그러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냥 오랫동안 그냥 건지지 않고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다. 아니 결국 그냥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우리를 이 세상에서 반드시 모두 항상 구하신다고 약속하신 적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그래서 이 두 번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들이 여기 이제 35절 중간부터 나옵니다. 여기 보면 성경의 구절이 좀 잘못되었어요. 이게 35절 중간에서 여기 36절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성경 구절 이 지은 사람이 좀 졸았던 것 같아요. 여기 이 부분에서. 성경을 읽다 보면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요. 이 구절을 나눈 것이 좀 맞지가 않아요. 이게 흐름에. 그러니까 원래 이거는 성경이 아니에요. 구절을 나눈. 원래 성경은 그렇게 구절과 장이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227년도에 스티븐 랭턴이라는 그 영국의 그 아치비숍이 이제 좀 찾기가 힘드니까 구절들을 이것을 좀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구절들을 다 어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신약 성경을 이렇게 나누었는데 이 부분에서 이분이 좀 졸았던 것 같아요. 분명히. 왜냐하면 35절 중간에 내용이 바뀝니다. 또 어떤 이들은 여기서부터 이 36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믿음을 통해서 위험한 상황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 예들이 나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간섭하셔서 구원하신 적도 많지만 또한 그러지 않으신 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순교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완전히 저 믿다가 그냥 죽음을 당했다 그래가지고 실패한 자, 루설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36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0절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주석들을 보면 이 주석가들은 이 부분에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이 부분을 읽고 있는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특별한 이벤트를 생각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그 외경 중에 그 마카비서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마카비서를 보면 주전 2세기 때 10년 동안 이 헬라 왕 안티오코스 4세가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난폭한 왕입니다. 아주 악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좀 약간 그 귀빈들 이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개종을 시키려고 그 이스라엘의 교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게 하고 율법을 버리고 그냥 마음대로 그 율법에서 그
절대로 그 많은 모든 음식들을 막 먹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세운 그 우상에다가 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잘 대해주겠다, 후하게 대해주겠다. 그러나 만약에 거절하면, 끝까지 거절하면 너희들은 잔인하게 죽는다. 이러한 이 공약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여자와 그 7 아들들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보면 역사니까 사실이죠, 사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안티오코스 왕에게 끌려가 이제 순교하는 기록이 있는데, 그 7 아들들이 이제 배교하지 않고 자기 믿음을 지키면서 용감하게 이제 끝까지 순교를 다 하나씩 차례대로 맨 맏아들서부터 죽어가고 있는데, 이 첫째 아들이 끝까지 이제 자기는 우리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율법을 버리지 않고 나는 저 천국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죽습니다. 두 번째 아들도 그 모습, 근데 죽는데요, 막 너무나 비참하게 죽어요. 막 화형을 하고 막 사지를 다 자르고 혀를 자르고 막 별의별 막 악한 짓을 다 합니다. 그 모습을 자기 아들들 앞에서, 어머니 앞에서 다 보면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런 식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 어머니가 절대로 배교하지 말라고, 절대로 배교하지 말고 너희들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천국에서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절대 하나님을 버리지 마라, 율법을 버리지 마라. 그러면서 아들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 어린 아이들까지, 7째 아들까지 그렇게 해서 정말 놀라운 그 믿음의 선포를 하고 죽고 자기도 순교합니다.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3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바로 이 어머니와 그 7 아들들을 생각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다 알거든요. 그렇다면 더 좋은 부활은 어떤 부활인가?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사르밧 과부와 수된 여자의 아들들을 부활시킨, 다시 살린, 그래서 그 어머니들은 다시 돌려받았잖아요. 그것보다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좋은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비록 살아나지 못했지만, 이 여자의 7 아들들은 살아나지 못했지만 더 좋은 부활, 즉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할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의 능력으로 건져져서 보존되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인하여 심한 고문을 받고 돌로 맞고 톱으로 몸이 잘리고 칼날을 피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믿음의 능력으로 이긴다는 것은 꼭 다 구함을 받고 딜리버를 받고 죽음을 피하고 적을 물리치고 병에서 낫고 환난에서 벗어나 풍족하고 안전한 삶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똑같은 믿음의 능력은 어떤 경우에는 심한 고문을 받고 돌로 맞고 톱으로 두동강이가 나고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힌 그런 시련도 받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에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고 믿음으로 끝까지 용감하게 견디다가 결국 그 상황에서 딜리버 되지 못하고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면서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 믿음의 능력으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졌죠. 물론 이들은 하나님께서 구하셨습니다. 머리카락도 하나 타지도 않고. 그러나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에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다니엘 3장에서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다.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심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죽든지 살든지 그게 상관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Either way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우리가 풀무에 들어가서 산다면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래서 그 헛되고 worthless한 그 신상에 내가 절하지 않아서 내가 죽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야 할 것은요, 우리 기독교 안에는요, 이 기복주의 사상, 기복주의 신앙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 데서 설 데가 없어요. 기복신앙이 뭡니까?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믿음만 있으면 병도 낫고 비즈니스도 잘 되고 자녀들도 다 성공하고 어려움에서 해방되는 축복을 받는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런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거짓 가르침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가짜 신앙입니다. 여기서 나온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아니, 믿음 때문에 비극의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과 일치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거 하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 이제 앞으로 이 네로 황제가, 그 네로 황제 무시무시한 박해가 임박해 오는 것을 보면서 믿음의 확신으로 믿음을 가지고 견디고 인내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손주들도 견디고 인내할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임할 어두운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걸 가르치고 우리도 이걸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이기는 믿음 때문에 받는 박해와 결핍과 죽음을 통하여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 이기는 믿음을 통하여 얻는 결과는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하나님의 칭찬. 39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증거. 여기서 한국어 성경은 증거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commendation이라고 해서 commended for their faith. 이 commend라는 것은 칭찬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투리라는 단어가 이 증거라는 단어도 되지만 또 칭찬을 받는다는 단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11장 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면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증거가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여기서 보면 receive their commendation이라고 그랬어요. 이 믿음의 선진들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다. 그래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칭찬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칭찬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은 그들이 거기서 딜리버를 되든 아니면 박해와 죽음을 받든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믿음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극복하고 이기며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손가락질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알아주지 못하고 무시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LA 마라톤이 처음 시작된 해가 언제였냐면 1986년도였습니다. 처음 시작된 그 해. 그때 이제 그 다운타운 시점에서 이제 오프닝 세레머니가 있었어요. 그 세레머니 때 이제 잠깐 예배를 드려요. 그 당시에는 그래도 미국이 그래도 미국이니까 그 당시에는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LA 마라톤 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이 코리안 커뮤니티에서 이 성가대 잘하는 교회에서 성가대를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성가대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그때 가나안 교회에서 이제 성가대로 섬기고 있었을 때 우리 가나안 교회가 불려갔어요. 왜? 그 당시에 이 LA 지역에서는 그래도 가나안 교회가 성가대를 제일 잘했나 봐요. 제가 들어가서 그랬는지 몰라도 어쨌든 불려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얼마나 익사링합니까? 이야, 정말 영광이죠. 그래가지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 50명 정도 우리 성가대가 아마 그때 가셨던 분들이 여기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갔습니다. 여자분들은 다 한복을 입고 남자들은 다 검은 정장을 하고, 그래서 오프닝 세레머니 갔는데 가니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그때 그 기록을 보니까 8,000명이 그 참가해서 러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뭐 보통 이게 상황이 말이 난리죠, 막 거기에. 그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순서가 돼가지고 이제 찬양을 하는데 뭐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도 없고, 그냥 욱작욱작하고 그냥 왁자지껄하고, 그런데 우리 열심히 하는데 보통 이 예배에서 우리 찬양하면 다들 조용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밖에서 야외에서 뭐 마이크도 없죠. 그냥 막 오래 하는데도
제대로 했는지. 그때 우리 그 지휘하신 김정일 목사님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당황하셨어요. 우리들도 전부 다 이게 막 너무나 기대를 하고 너무나 참 자랑스럽게, 그때는 얼마나 자랑스럽던지, 이 많은 그 미국에서 86년도에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아주 특별한 때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어요. 뭐 찌끌찌끌거리고 막 그냥 뭐 시끄러요. 시끌박작하고. 그래가지고 다 끝나가지고 야 정말 이건 최악이다, 최악. 다들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좌절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때 그 즉시에 이 LA 시장 톰 브래들리, 그냥 등치 크고 흑인, 멋있는 그분이 우리 앞에서 그냥 두 손을 덤을 쫙 하면서 굿잡 그러시더라고요. 거기서 다 그냥 해결됐어요. 물론 하나님이 들으셨지만 그래도 그렇잖아요. 아무도 안 듣는 줄 알았는데 우리 시장님이 들어주셨어. 그래서 그걸로 다 해결이 되고 얼마나 우리가 인커레이지가 되고 리프트가 됐는지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LA 시장이지만 한 사람의 그 인정과 긍정의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우리 스피릿을 올려주었는데, 하물며 우리를 향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엄지손가락은 우리가 믿음으로 잘 견딜 때 우리를 향하여 올라가 잘했어, 굿잡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됐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이 세상에서 나를 조롱하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칭찬하시면 된 것입니다. They were commended.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늘 칭찬하시는, 즐겨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더 좋은 것을 받습니다. 더 좋은 것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 두 번째 결과는 여기 11장에 나온 모든 믿음의 전당의 사람들 이 영광으로 올라갔거나 비참하게 죽었거나 아무도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기 39절에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랬으니까. 물론 노아는 홍수에서 구원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받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와서 데리고 나왔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작은 약속들은 받았지만 궁극적인 약속,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약속은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 줄 그랬습니다. 이 더 좋은 것이 무엇인가? 구약에서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림자만 있었습니다. 물론 구약 사람들은 구원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믿은 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더 좋은 이 완성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더 좋은 이 말씀의 완성이 오늘 있지요. 더 좋은 제사장이 있지요. 더 좋은 언약이 있지요. 더 좋은 제사가 있지요. 더 좋은 피가 있지요. 더 좋은 부활이 있지요. 영원히 더 좋은 본향과 집을 소유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완전한 이 구속의 영원한 완전히 저 천국의 제사장이 계십니다. 구약에서는 이런 것들이 아직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이 열악한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이 환경을 더욱더 잘 인내하고 견디고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더 좋은 것을 많이 가졌는데.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떤 미래가 닥칠지 모릅니다. 우리는 특히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 미국 사회도요, 이제는 미래가 점점 더 어두운 환경 속으로, 안개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보일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성가대가 잘한다 할지라도요, 그런 세레모니에 불려갈 길은 없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그렇게도 했어요. 왜? 믿음의 나라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는 우리 자녀들 세대는요, 더욱 그렇습니다. 더 점점 안티 크리스찬, 안티 성경, 안티 하나님 사회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미국 나라의 소망을 걸면 안 됩니다. 미국 마도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문화와 의식과 가치관과 사회적인 방향과 도덕과 모든 면에서 지금 다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세대는 더욱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 붙잡아야 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순종할 때 거기서 나오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백성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구해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이기고 이 어두운 미래를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